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는 사랑과 또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진노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 후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란 그 2세대들은 회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거짓 회개였습니다.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입으로 아첨하고 그 혀로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정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않는 모습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신명기 5장 11절은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끝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두 마디가 있는데요. 망령되다라는 말과 일컫는다는 말입니다. 망령되다는 말과 이 일컫는다는 말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망령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보통 사람처럼 일관성이 있지 않다. 그리고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걸어야 할 그 궤도에서 벗어나 탈선해서 마음대로 나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망령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원어는 샤베인데요.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텅 빈, 헛된, 무의미, 무가치, 그리고 거짓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짓은 단순히 누군가를 속이는 게 아니라 위선적이다 또는 정당하고 바르게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샤베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거짓이라는 의미도 있고 허망하다, 망령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20절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이 바로 망령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도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라고 했는데 허망한 풍설이란 거짓된 소문을 말합니다. 또 이 망령이라는 말은 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악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 모두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샤베라는 이 말은 거짓되고 불확실하고 헛된 그리고 악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컫는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말인데요. 들어 올리다, 잡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들고 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칭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를 내어 떠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물론이고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싶다. 그런 반동 심리가 일어나서 작정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부주의한 가운데서 나오기 쉬운 것입니다. 그냥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 말과 행동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함부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표현 가운데 묻어 나오게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경망스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의 말에 동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악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 신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야 뭐 이미 각 사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알고 있는 일이고 정해진 일이지 라며 자신은 마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분석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정함이 없이 점점 거짓된 생각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경솔한 태도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칭,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주,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두려워했기 때문인데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입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마음으로 악하고 나쁜 생각을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존중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입을 열어서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효과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이나 뜻은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죄는 속에서 생겨서 우리 입을 통하여서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미 그 속에 악을 가지고 있어서 비로소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조심하지 않는 사람 옆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부정적인 바이러스에 전염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길에 같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터득해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지치고 공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위로해 주셨고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항상 어떤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뚜렷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더 풍성하게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특성적인 두 마디를 찾는다면 경외한다라는 말과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의지한다는 말을 그 좀 더 넓은 의미로 믿는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곧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자꾸 발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제멋대로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굽혀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차츰차츰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의 도구로 샤머니즘적인 신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기도를 받으러 다닌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어디서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자기 삶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해야 하는 그 요구 때문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는 아주 적당히 그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고 추종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조류를 따라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 속에는 작가와 그 감독의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요새 유행하는 것이 타로점을 봐준다든지 무속인들이 출연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것인가, 언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유하게 될 수 있느냐, 심지어 내가 언제 죽을 것인지 따위들을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한 우주 만물 가운데 속한 일들을 사주가 알려준다고 고지곳대로 따라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알겠다고 기웃기웃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경적 세계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성이 부족해. 새벽 기도를 해봐. 산 기도를 가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작정을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가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난리를 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목표가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방법을 쓰니 잘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며 또 선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또 안 되면 크게 실망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안 도와주셨느냐? 꼭 이래야만 했느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에 대한 망령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완고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단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내게로 가져오지 말라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그럴듯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마음은 떠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종교 활동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는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이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각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서 33절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선지 시대를 지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옵니다. 유다 왕국을 황폐하게 휩쓰는 일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에스겔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그냥 듣기에 훌륭한 사랑의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흘려보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지식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가도록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리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삶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차차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일상 가운데 가지고 와서 깊이 적용하며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모두 주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만 번지르르 하고 망령되이 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그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바르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에 대해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저항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부하지?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인데 뭐 괜찮겠지 뭐 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죄를 누르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성령님이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나 자신을 내어 드리지 않고서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40절을 보면 저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좇아 행하면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 인간적인 방법과 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감정, 특별히 주께 대한 그 경외함이 건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정신으로 살지 않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정신으로 살지 않고,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입니다. 큰 불행이나 고통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태연하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기쁘고 기쁘고 기쁘다. 항상 기쁘도다. 이런 찬양이 안 나올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다가온 이 크나큰 고통을 연약한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는 그런 찬송을 하는 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것이니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실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그렇게 느끼고 감격해서 하는 소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말에 그냥 익숙해져서 실속 없이 함부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진정성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경멸히 여길 사람인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길 사람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모두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한 걸음 주님께 더 다가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